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늘 도우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 말이라면 사사건건 트집 잡는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집안일도 안 하고 늘 손으로 까딱하면 부인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요예배를 다녀와서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안 하던 집안일을 하고 어울리지 않게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둥절한 이 아내가 이 사람이 웬일이지? 라고 싶어서 야 그래 오늘 수요예배에 갔다 왔어. 은혜를 받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설교 본문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5장 23절인가 막 그런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얼른 성경책을 펴서 찾아봤대요. 에베소서 5장 23절이 이런 거예요. 남편들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다른 본문을 제가 펼쳤네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렸다는 것. 궁금해서 이 아내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수요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사랑 참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 안 나요.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라고 숙제를 냈는데 아무도 안 하신 것 같네요. 말씀을 보시니까. 여러분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거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숙제를 냈으니까 저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쑥스럽지만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백하니 관계가 달라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길 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은 마음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완성되지 않고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가정 안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배우자들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수고했어 라는 말이에요. 수고했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그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는 소중해 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다고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는 소중해.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기의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녀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들은 자신의 하는 일과 책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지만 자녀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들은 사랑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이 중요한 때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아직 부족한가? 나는 아직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인데 그것이 책망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 내 수고가 당연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는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 어떤 언어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떤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요, 그냥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내가 뿌린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뭐냐면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잘 맺혀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말은 어때요? 관계를 살리지. 그런데 어떤 말은 관계를 무너뜨려요. 또 어떤 말은 마음에 꽃을 피워요. 그런데 어떤 말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 여기 보면은 말의 두 종류가 나와요. 더러운 말, 선한 말. 더러운 말은 뭡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반대로 선한 말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존재를 살려주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때요? 솔직히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쉽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비판은 자연스러워요. 지적은 쉬워요. 짜증은 빠르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뭘까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언어는 뭐예요?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한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문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를 내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야, 왜 갑자기 안 하던 문신을 하려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 울면서 손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름을 새겼단 말이야. 원산지 표시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 문신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사야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받습니까? 의로워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세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존재를 먼저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기프티드라는 찬양 팀이 있어요. 그 팀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왜 은혜롭나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회복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 여러분,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 어떤 언어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있어 기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소중하다. 내가 있어 기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해보신 게 언제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어때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쁩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붙입니다.
잘해야 사랑한다. 성적이 좋아야 칭찬한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라고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뭘 잘해야, 뭘 해야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칭찬은 결과를 향할 때가 많다. 맞지요? 우리의 칭찬은 결과를 향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야, 너 시험 100점 맞았다며? 잘했어. 물론 칭찬이죠. 근데 결과를 두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존재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칭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너 정말 고생이 많았어. 시험 결과를 떠나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과정을 격려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스스로는 아, 내가 인정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다고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너는 그 존재 자체로 훌륭해,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인정하는 언어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을 인정하는 언어.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는 언어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수고했어. 여러분, 사람은요,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지쳤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계획적으로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맞을지 몰라도 마음은 어때요? 다쳐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힘들었겠다, 수고 많았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대생이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래 남자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용기도 팝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아니요,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용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웃으면서 말하죠. 아니,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용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은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낮고 천한 과부들, 고아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감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언어가 공감하는 언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줄 때 우리 가정은요,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 둘째는 마음을 인정하는 언어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고를 인정하는 언어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수고를 인정하는 언어. 여러분, 수고를 인정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또 수고 많았어. 당신이 애쓰는 거 내가 알아. 고마워. 앞에 말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또 수고 많았어. 당신이 애쓰는 거 내가 안다. 고마워. 여러분,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 프랑스의 한 휴양지 카페 메뉴판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겠죠? 커피하고 얼마예요?
7유로,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 근데 커피 프린스하고 4.25유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커피 하고 반말로 주문하는 사람은 얼마 받는다고요? 네, 7유로 10,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하면 얼마 받아요? 한 6,000원 받는 거예요. 4.2유로가 6,000원.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 받는 거예요? 1.4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고를 인정할 때 사람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죠? 밖에서는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와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수고했다, 고맙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 어떤 가장이 직장을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작은 쪽지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빠, 오늘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그 종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수고를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 3가지만 준비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미안해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더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의 말, 배우자의 표정, 자녀의 차가운 반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예요? 가족들끼리 사과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밑바탕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 보니까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여서 결국 상처가 되고 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꼭 필요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미안해 라는 겁니다. 미안해.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결국은 이제 힘들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이지만 미안해란 말은 결코 지는 말이에요? 이기는 말이에요? 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용기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되고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몸도 약해지고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자가 병실에 찾아와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내 할머니여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평생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마음을 이해해 줍시다. 수고를 알아줍시다. 미안해라고 말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꼭 가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4가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 숙제 해오실 거죠? 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 훈련해야 돼요. 나쁜 말은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하지만 좋은 말, 사랑의 말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꼭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미안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마음을 살리는 은혜의 말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우리 가정,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기 위해서 잠깐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어떠한 일을 해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잘 배워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말하며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판과 상처 주는 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고 마음을 살리는 은혜의 말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어로 서로를 살피고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서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언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가장 아픈 말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고마우면서도 침묵했고 미안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언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수고했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전에 광고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빙위원장 되신 장동철 장님께서 보고사항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꼭 자리에 앉아 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앉아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입술과 가정 가운데 사랑의 언어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